샬롬 2022년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때때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자리에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심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 더위가 사그라질 때쯤 주님께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약 1년여 동안 머무르던 시내산을 떠나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대망의 가나안 행군을 재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와 만나의 공급과 같은 특별한 이적들을 체험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원망과 불평, 탐욕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베라 원망 사건을 기록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위세당당하게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이 넘는 광야 생활로 인해 실증이 난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기도 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과 하나님의 섭리 자체 관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경고의 불을 진 가장자리에 내리셨고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그 불을 거두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같은 원망의 위험성을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 그곳 지명을 다베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며 인간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으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진노 가운데서도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23절은 만나에 실증난 백성과 하나님의 해결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베라에서 원망함으로써 비록 인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았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준엄한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본문에 이르러 그러한 불평의 늪에서 헤어나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심지어 애굽을 동경하기까지 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노라고 자신의 한계를 피력했던 모세에게 더불어 일할 장로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불평하는 백성의 입을 막으신 후 24절에서 30절에 이르러 70인 장로를 피택하십니다. 먼저 모세가 세운 장로 70명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공적인 위임을 하십니다. 70인 명단에 끼어있던 엘닷과 메닷은 회막에 나가지 않았어도 신이 임했고 이에 대해 모세가 그들의 권위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선택된 장로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모세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종교 등 전 분야의 지도자였음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에게 자문하고 또한 그의 명령을 받아 실무를 직접 진행한 일종의 행정 강요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이제 능력과 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기 먹기를 소원하며 불평을 일삼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일단 모세를 도울 70인의 장로를 세우신 다음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탐욕을 가지고 불평한 죄에 대해서는 큰 재앙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그곳 지명을 기브롯 핫다아와 곧 욕망의 무덤이라 칭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번영은 곧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와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반면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응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이중적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건강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열차에 옷을 잘 차려입은 여인과 어린 아들과 그 아이를 돌보는 참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난폭하게 이를 데 없었지요. 심술을 피우고 비명을 지르고 발로 차고 열차 안의 승객들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자기를 돌봐주는 소녀의 모자를 찢고 손을 핥히고 마침내 얼굴에 침까지 뱉었지요. 그럼에도 아이의 엄마는 한마디도 타이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소녀가 약간 굳은 표정을 보일 때마다 꼬마의 엄마는 소녀를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그 여인은 졸음에 빠졌고 꼬마가 50번 정도나 그 소녀를 때렸을 무렵 한 마리 말벌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는 말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벌이 쏠 테니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꼬마는 사납게 소리를 지르고 소녀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잠이 깬 여인은 소녀에게 너는 왜 그 애를 만날 못 살게 구니? 당장 그 애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못 해주겠어? 라고 소녀를 꾸짖었습니다. 소녀는 아주머니 그건요 하고 말을 꺼냈지만 여인은 빨리 갖고 싶은 것을 주라고 하지 않았니? 하고 더 큰 소리로 나무랐습니다. 이 말에 꼬마는 용기를 얻어 휙 달려가 말벌을 잡았습니다. 곧 비명이 터졌고 졸던 여인은 다시 한번 소녀에게 얼른 원하는 대로 해주라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아주머니 해리가 말벌을 손에 쥐고 있어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말벌의 침이 된 것이지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의지할 곳도 없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삶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을 떠받치고 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 여정 중에 첫 번째 아내 십보라를 잃었고 얼마 후 구스 출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의 혈육이자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미리암과 아론이 극렬한 어조로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등 아론과 미리암과는 다른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위임과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도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라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실로 애굽 궁정에 거할 때 혈기방자했던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온전한 인격을 갖춘 모세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한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질과 성품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참 온유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도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애굽의 땅이 더 좋았다 라고 시도 때도 없이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모세는 당시 그 어느 사람들보다 많은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중에서도 모세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의 어느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탁월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란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란 자기의 권세를 생각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자기의 이익을 찾지 않는 그야말로 자아가 깨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실로 모세는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변명이나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인간들의 비난과 비방에 인간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이 같은 싸움을 방지할 뿐 아니라 끝내 상호 간의 평화와 신뢰를 이루게 해줍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오늘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성품과 기질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세는 이 사건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썼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도전에 직면했던 모세는 그 비난에 대해 일체 인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모든 형편을 의뢰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가 당신이 인정한 지도자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당신의 일꾼이며 당신이 사랑하고 후원하는 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자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이러한 신앙적 자각이 있을 때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모세는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시며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모세는 자신의 자리에 시기하고 질투한 자신의 형제들의 징계에 대해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입은 심령의 상처나 멍은 개의치 않고 오직 미리암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비록 인격이 상처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일단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모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형제들을 향해 질타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장 온유한 자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북단에 위치한 하맛 어기 르홉 성까지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남북거리가 직선으로 대략 16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라면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오가면서 정탐했다는 것은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나안 땅 사정을 면밀히 살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무를 마친 후 정탐꾼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본지로 귀환하여 보고 느낀 바를 빠짐없이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를 확증할 증빙자료로 가나안 땅의 실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2명의 정탐꾼들이 사실면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였지만 그들이 느낀 바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보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의 상반된 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불신앙인은 보이는 것만을 본다는 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과연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요새가 갖추어졌고 비옥한 땅이니만큼 이웃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강대하며 호전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주변 나라들과 비교할 때 무기들도 형편없고 무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군사훈련 또한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강력한 애굽 지하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런 상태인 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막강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성읍이 철옹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려는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무기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대장되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전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백성들에게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다만 육신의 눈으로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일에서 물러서는 거지요. 나의 처지와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소식에 백성들은 동요되고 밤새 그 처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갈렙은 30절에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의 마음을 북돋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으며 생생하게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나 먹구름 아래서도 그 뒤에 숨겨진 밝은 태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송되는 상황에서도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선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갈렙만이 등장하지만 다음 장에서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하여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복으로 당황하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을 진정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2 정탐꾼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살폈지요. 그들 모두 그 땅의 성읍들과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주장한 반면 2명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고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0명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고 2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은 그들의 말대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본 2명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거민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열쇠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육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다소 무모하다 싶어도 그 일에 확신이 있다면 도전하는 모험도 감행해야 합니다. 어떤 일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일이 되어지기만 기다려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도전을 앞두고 실패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고 때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도전은 불확실한 미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며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히려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차라리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게 두지 여기는 왜 데려왔냐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자신은 죽고 자신의 처자들은 사로잡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아예 패배를 확신하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자 몇몇은
아예 그들이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합니다. 그들의 귀에는 옷을 찢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갈렙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지 않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연약함과 가나안 거민들의 강성함만이 눈에 보여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왜 출애굽했으며 가나안 땅은 왜 들어가야 하는지도 잊은 채 그저 예전의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불신앙의 극치가 아닐 수 없지요. 이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죄의 노예로 되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비유합니다. 이들은 진을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방향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지휘자에 대한 반역 행위지요. 눈앞의 두려움으로 인해 지휘자의 명령을 어기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일들은 전쟁터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극렬한 슬픔이나 격정을 나타낼 때의 관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참남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슬퍼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죄에 동참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신해 회개하여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그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도를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성난 군중들은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위기의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려움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출애굽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모욕받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가나안행 여정에서 다시 광야로 돌이켜집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및 아직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20세 미만자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공동체의 죄가 침투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소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돌아서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간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앞장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입국이 40년 유보되었고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예고되었습니다. 가데스 불순종 사건 때문이지요. 이어서 오늘 민수기 15장에 기록된 이 율법을 실천할 사람들은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할 20세 이상의 9세대가 아니라 20세 미만인 자들과 그 후손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 제38년째 되는 광야 생활 말기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둔 시기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소재와 전제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가데스 불신앙 사건으로 가나안 입국이 유보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절망과 시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킬 제사 규례를 제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땅 저 너머에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율례가 적용되는 장소와 시기에 관한 규정, 다른 제사들에 곁들여지는 소재와 전제에 관한 규정, 제사 규례는 이스라엘 순수혈통뿐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도 구별 없이 동일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17절에서 21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될 때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제란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로서 그런 행위는 우선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제사 제물은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얻게 될 풍성한 소출들의 대표격으로서 이스라엘이 먹게 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노동으로 인해 얻은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드리는 규례는 곧 가나안 땅을 반드시 허락하시며 그곳에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로부터 감사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에게도 무한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지요. 22절에서 31절은 부지중 범한 죄를 속하는 제사, 곧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릇 범죄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어긴 자가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한 명령, 회중이냐 개인이냐를 불문하고 반드시 속죄 제사로서만 용서된다는 내용, 그리고 우거하는 타국인에게도 이 같은 혜택이 되어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선 안 될 것은 위의 규례가 단순히 부지중에 범죄한 자들에게만 적용될 뿐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속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속죄 규례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유약한 존재임을 지적해주며 또 하나님께 대항하여 의지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가를 강조합니다. 32절에서 36절은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자를 돌로 처형시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것은 이미 10계명 중 제4계명에 제시되었고 그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이 주어졌었습니다. 본문에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분명하니 그에 따른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이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긴 관계로 그 법을 어긴 자에게는 필시 죽음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떠한 제사와 봉사보다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순종은 곧 생명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37절에서 41절은 의복에 착용할 술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성별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겉옷 단 귀에 술을 달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 술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술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과 경건을 위한 인식표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도의 영적 의미보다 형식적인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여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렇게 알맹이를 잃어버린 외식적 율법주의가 신앙생활 전체를 평가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형식적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실한 신앙 내용이 겸비되지 않은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옷술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우리들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